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여드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록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신 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계의 빨간 약이라고 불리울 만큼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WD-40이라고 하는 방청제가 있습니다. 1953년 우주선 기체와 부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청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9번째까지 실험했는데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0번째에 탁월한 성능의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번째에 이제 성공했다고 그래서 WD-40이라고 이름했다고 합니다. 39번의 실패 후에 탁월한 제품이 만들어진 것처럼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또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다.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인다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신 이 내용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당했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여러 가지 미움을 당하게까지 하면서도 우리하고 관계가 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땅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시고 미움을 당하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닌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신 것은 우리의 모두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기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로라라고 하는 소녀가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는 마약과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가 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LA 어느 지역에서 봤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LA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 딸을 찾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LA 지역에서 창녀 노릇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찾기 위해서 딸의 그 사진을 들고 전단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에 전단지에다가 그 딸의 얼굴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창피할까. 그리고 또 나중에 시집 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전단지에 자기의 사진과 자기의 이름을 넣고 이 사진의 엄마가 딸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딸의 얼굴이 전단지에 나오면 부끄럽고 창피할까 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전단지에 적어서 딸 대신 부끄러움을 자기가 감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후에 3일 만에 딸로부터 연락이 와서 어머니와 딸이 재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처럼 딸의 부끄러움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즉 창피해도 자기가 창피를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라보는 사람의 두 종류로 나눠지는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 미움을 받기까지 그렇게 감수하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를 잃어버린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에 찔리시고 또 채찍을 맞으시고 또 여러 가지 미움과 박해를 받으시기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이유는 뭐냐? 그가 너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선택을 받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선택이 돼서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전 대단한 영광이겠지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은 대단히 큰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얘기는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당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병마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멕시코 주의 한 가정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기독교인이 됐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기독교를 선택했습니다.
저의 주위 사람들은 교회를 그리 열심히 다니지 않았고 저의 어머님은 신앙심이 깊은 분이시지만 저에게 교회 출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순전히 제가 원해서이며 저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교인이 되기를 선택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가 원하던 삶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고 그 은총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기독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잘났고 더 지혜롭고 더 선하고 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장로교의 가정신앙의 근원은 어디가 있느냐? 바로 예정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예정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은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시편 46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에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